샬롬. 오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8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노예가 된 계기입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난 것이죠.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알다시피 이집트는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인자로 임명했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통치를 통해 이집트는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부강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새 왕, 새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이 유아들까지 살해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변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은 7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뭄이 끝났을 즈음에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계속 이집트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보다 이집트는 훨씬 발전한 도시이자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요셉을 통해 누리는 특권과 존경, 또 삶의 다양한 혜택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제국의 변방이었던 가나안 지역과 비교할 때 이집트는 훨씬 발전한 도시 문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동화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무려 430년을 머물렀습니다. 사실상 이집트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을 이집트에 살았지만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결코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과 히브리인들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습니다. 동화되었기 때문에 번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자신의 일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이집트인은 생각했습니다. 외적이 침입할 때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결탁하여 자신들에게 칼을 겨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동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구원했는지 또 더 부강한 제국을 만들었는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잊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이 동화되면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들처럼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처럼 된 것입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내려와 살면서 이 본질적인 특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일부가 되어서 이집트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왕은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이 이집트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고 사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다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이집트화되어서 요셉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이상 간직하거나 기억하거나 또는 주장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집트에는 히브리인이 없었고 오직 이집트 사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결코 이집트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을 이집트인이라고 믿었지만은 왜?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또 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원래 이집트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다른 인종인 다른 종교를 가진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성공하고 강성해지자 불안감을 느끼고 민족 말살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20세기 초중반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특히 유럽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인, 독일인. 이들은 유럽 각지에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유럽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결정했죠. 이러한 동화의 사례는 또는 동화의 실패의 사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부가 되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서까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굳이 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철저하게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이 사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나 사회가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유아 사례입니다. 세상이 빛의 자녀들을 없애려는 방식이 바로 인펀트사이드, 유아 사례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소속의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 아직 취임은 안 했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이스한 정책 이면에 미국의 민주당이 일관적으로 밀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다면 유아 사례입니다. 요즘 용어로 낙태 허용이라고 하죠. 미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낙태의 영반 정부의 세금이 지급되는 것을 트럼프가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유아를 살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동성결혼 등 전반적인 반생명주의적 정강이 민주당의 주요 방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현재 미국이 이집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금까지 있어왔던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신앙과 믿음 위에 건설된 나라가 사실상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에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상 언약의 민족이죠. 하지만 그 미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생명과 반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동화된 것처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받아
동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씀의 가치와 말씀에 기초한 그 윤리가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치와 타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협된 가치를 내세우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정치적일 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민주당에 속한 미국입니다. 미국 민주당에 속한 많은 신하들조차 반생명주의적인 정강에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배척하고 말살에로 들 것입니다.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과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존경받고 나라가 올바로 섭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요셉은 바로의 첫 만남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언제든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빛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히브리인들처럼 살지 못했던 그러한 실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